오후의 주제는 여기서 흔들릴 수 없는 왕국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은 몇 가지가 아니라 4가지 왕국이 있어요. 4가지 왕국이. 그런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첫째는 하늘의 왕국이죠. 지상 천년 통치 왕국입니다. 마태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느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이 계시는 그 왕국은 문자 그대로 왕국이에요. 나라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일반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카운트리라고 불러요. 근데 왕이 계시는 것은 반드시 킹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실제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직접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이렇게 강조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인데 다윗에게 약속된 그 왕국의 문자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같이 재림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데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머지 그 땅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당을 해주셔 통치하라고. 문화의 비유도 그렇게 나오죠. 열문화의 비유해갖고. 그러고 섬김의 종로 이제 따라서 고난의 그 범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그래서 이 천년 통치 왕국은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주인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팔레스타인 이외의 땅을 할당을 받아서 통치에 참여하더라 이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때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를 안 했으면 이 왕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미뤄졌죠. 교회가 이제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는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분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서 2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자마자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요. 그 왕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왕국이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보세요, 여러분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랬어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을 먼저 치르시고 지상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영광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지상 통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흔들릴 수 없는 두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속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보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왕국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아예.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도 영원 무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앞으로 재림하시면은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통치 왕국 하늘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둘 다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뭐냐? 왕국이라는 소리예요. 왕국이라는 소리. 자, 영적인 왕국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은 미래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통치권을 갖고 내려오셔야만 세워질 왕국이라 이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도 영원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왕국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이 왕국은 영원 무궁한 왕국입니다. 영원 무궁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은 곧바로 얼로 이어지느냐?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져요.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같이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왕국은 어떠한 왕국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왕국은 온 우주를 통치 영역에 하나님께서 감싸 안고 있는 그 왕국이에요. 우주적인 왕국이라서 영원한 왕국은.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우주의 왕이시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그 영원한 왕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계속해서 우주를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왕국이에요. 이 영원한 왕국은 엄청난 왕국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원이라는 거.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인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그 낙원이에요. 바로 그 낙원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팔매를 맞고 피투성이 갖고 그냥 혼절한 거예요. 혼이 떠난 거예요. 거기서 그 혼이 바로 이 하늘 왕국인 낙원에 올라갔던 거예요. 바로 가보니까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보니까 피투성이 돼갖고 그걸로 다시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너는 다시 내려가서 네 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서 너는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 너는 참수형을 당해야 된다.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바울 입장이라면 아마 때를 무지무지하게 썼을 것 같아요. 내려가기 싫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산 거예요. 그 후부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영걸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로 이 세상에 와서 셋째 하늘을 묘사하도록 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어요. 금지시켜놨어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그런 낙원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또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룹들과 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혼들이 있는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낙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의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낙원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 보고 체험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제 덧없어진 거예요.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활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그 하늘나라가 낙원이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보죠.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부리심이라 그랬습니다. 낙원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섬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는 섬김보다는 1차적으로 또 구원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이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한 것 같이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지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힘도 가질 수가 없고 의욕도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는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외함은 reverence라고 제가 영어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경건한 두려움은 godly fear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God라는 말을 할 때 그 두려움이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godly fear 이렇게 말하는데 경외라는 말로 바꿔버리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경건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을 말하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경건한 두려움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두려움이라 말할 때는 무서워서 떠오는 두려움이 바로 두렵다는 거예요. fear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말하고 사랑하라고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라고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그래서 우리는 현재 흔들릴 수 없는 왕국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상 천년왕국이 있죠.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영적인 왕국이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때 가서는 이 낙원이라는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가 다 있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다 있어요. 구원받으면서는 우리는 동시에 들어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죽어서 혼이 떠나서 올라가는 낙원이라는 하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왕국,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를 영원토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이제 동참하는 영원한 왕국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를 다 약속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천하면 어떻게 하느냐? 낙원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복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가졌을지라도 이 네 왕국과 관련이 없어 그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옥행 티켓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 네 왕국과 연결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불평, 불만을 하다가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평범한 용어들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용어를요, 이 왕국들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